1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5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갈보리 산 위에 150.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1번째인데 30절,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근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우리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그 이제 복음에 관한 전파와 그의 고백 이 부분에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거룩한 독서인데 우리가 이제 거룩한 독서에서 이제 일반 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내시가 다시 이런 성서 부분을 빌립의 이제 지도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서에 정통한 사람들의 해석을 바르게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그들이 본문의 내시처럼 구약 성서를 실제로 연구하려 할 때 더욱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 그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이니까 유대교의 뭐 경전인 지금 얘기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빌립이 얘기하는데 구약 성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서와 연결된 모든 것들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읽은 것이 또 해필이면, 해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7절 하반절과 8절 두 절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구절이 70인 역에서 인용된 것으로 히브리 원문과 다소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었지만 누가가 자신이 집필하던 이제 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집필했으니까 언어로 쉽게 읽으려고 70인역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종교와 언어에 대해 배웠으리라고도 추론할 수 있죠. 자,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70인 여기 애굽에서 만들어졌고, 또 애굽은 이디오피아의 인접 국가로서 이디오피아와 예루살렘 중간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 이 내시가 70인 역을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사 20장 4절 보면 두 국가, 즉 애국과 이디오피아는 국교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히브리 원문과 좀 차이가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본문에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니라고 한 내용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극악한 폭력을 당하며 급속히 재판석에서 다른 재판석으로 옮겨졌다, 또는 폭력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다녔다. 즉 백성들의 분노에 휩싸여 그들의 계속적인 소동 속에서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즉 이렇게 뭐랄까요? 기득권이 아니고 하층이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이제 빌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가 그들의 눈에는 천하고 보잘것없게 보였으므로 그에게 일반 재판도 필요 없다고 부정했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혜택인 법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그들은 그를 무죄하다고 선포하고, 그다음에 사형을 언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지만, 이제 죄가 없는데도 이제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도 군중이 원하여 사형을 언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인권과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던 그런 현실인 거죠. 자, 그에게 아무런 범죄의 증거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히 겸손하고, 그렇게 하여 그는 낮을 때, 즉 겸손한 모습으로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은 세상이 그 겸손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하나 세상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과 교만이 충돌됐을 때 오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의 이 어떤 그 악한 힘이 겸손한 자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현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금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현상 속에 있을 때는 그분은 폭력이거나 그분은 교만한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뭐 이렇게 속된 말로 깡그리 부순다 하더라도 어린 양처럼, 예,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가 죽음을 당하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리라는 것이죠. 즉 그의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서 취하여져 땅에서 사라지리라는 것입니다. 별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거친 돌이 되었고, 그래서 그의 죽음은 그들을
민족의 예언자들이 명백히 예언되었고 이사야서 그죠? 이것은 그의 사역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27장인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죽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는 교만. 그것이 얼마나 그 교만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교만을 행할 때 교만과 함께 다가오는 인생들의 그 속물적 근성들, 폭력성, 또는 선정성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가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과 폭력을 당하여 살해되고 그의 생명을 서둘러 빼앗으려 할 것이며 바른 재판도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는 찔리고 어, 고통을 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는 인내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것 같았다. 또한 그는 도살꾼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주 예수처럼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신 예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고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도 잠잠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이 그렇게 당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런 많은 잘못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이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조용히, 묵묵히, 윤동주의 시처럼 어두워져가는 하늘 아래 조용히 자기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란 말씀은 이와 같이 이해합니다. 한 생명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즉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어도 그가 일어나 오래 살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라고 기록된 것 같이 하늘에서는 그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내시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키며라고 34절에 묻습니다. 빌립이 이 말씀의 단어, 문기, 수거에 대해서 비평해 줄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언의 범위와 목적을 알려줌으로 말씀의 열쇠를 수유하길 바랬고 이 열쇠를 사용함으로 이것저것을 서로 비교해서 까다로운 구절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랬던 거죠. 즉 이사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는 그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그가 누구인지를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 관한 복음의 큰 비밀을 전했습니다. 이 글에서 즉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언을 다룬 구절을 인용해 설명한 같이 그에게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설교를 이같이 해석하는 것을 올바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베드로의 설교 같은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선행을 권장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이때에 그에게 주어진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이디오피아인에게 그 나라 말로서 그리스도를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전한 아름다운 사례를 볼 수 있죠. 복음은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이든지 규례를 따라 전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또 우리가 다음 주 설을 지나고 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훈을 삼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잠잠히 어린 도살을 당할 양처럼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순교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 믿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예수를 닮는다면 나라 민족은 언제나 평안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행한다면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제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비난이 난무하고 갈등과 아픔이 극에 달한 이 시점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하늘의 은사로서 내려주사 샬롬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독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또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